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상으로나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 레이스와 같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은 육상 여러 경기 가운데 장거리 레이스에 속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레이스죠. 무려 42.19km를 달려야만 해요. 그것도 쉼없이 달려야만 합니다. 중간에 쉬셔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정말 쉼없이 그 먼 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선수들은 2시간대, 2시간 초반대 완주를 하지만 그냥 42.19km를 완주한다.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마라토너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실수를 한답니다. 즉, 컨디션이 너무 좋다 보면 평소에 페이스대로 달리지 못하고 좀 더 무리해서 달리게 되므로 중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42.19km를 달리려면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10km 구간, 20km 구간, 자신의 그런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컨디션이 정말 좋다고 해서 빨리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42.19km를 다 달리려면 그런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데 너무나 이 컨디션이 좋다 보면요,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빨리 달리다 보면 중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도 형통한 이후에 자만하게 되므로, 교만하게 되므로 결국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39장 말씀인데 이 이사야 39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37장과 38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무려 2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즉,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요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경험을 했어요. 또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벽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의 생명인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구했으며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도 여러 가지 각종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만 이런 히스기야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종도 없겠죠.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병 나은 것을 축하하러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히스기야는 다소 자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유대 나라의 국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그리고 모든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 나라는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중요하고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자기 유다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을 다 보여주고, 왜? 보물창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모든 무기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국방력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며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따라서 유혹은 형통할 때 찾아와요. 다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교만의 틈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실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까? 배는 고프셨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긴밀한, 면밀한 교제를 나누었기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거예요. 따라서 공생의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겠죠. 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이란 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형통할 때, 소위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을 거둘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듯이 사탄은 그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형통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형통 그것보다도 오히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바로 형통했다가 넘어진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통 굉장히 여러분 다 원하지만 그것 이후에, 우리가 그 형통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